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추수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인쳐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요, 이 9장의 마지막 부분이 35절부터 38절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4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은 모든 도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뒤에는 똑같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9장에 다시 가보면은 바로 이게 모든 도시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이렇게 나오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범주만 달라져 있는 것을 봐요. 먼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어떻게 되셨죠? 첫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신 있게 얘기 안 나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미 그 몸을 입고 살고 계셨었어요. 3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큰 은총을 입은 여인이요, 그 주님께서 그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고서는 그 정혼한 요셉과 잠자리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그 몸에 그 잉태한 것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스가랴 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그 스가랴에게 또 천사가 방문을 해요. 그래서 스가랴에게 천사가 방문해서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말씀을 해줬더니 이미 늙어 있는 이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날 것인가 믿지 못했죠. 그랬더니 더 이상 믿음 없는 말을 못하게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벙어리로 그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있었죠. 그리고 요한이 이제 뱃속에 있을 때 그 엘리사벳, 그 아내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그 마리아가 방문을 하게 되죠. 방문을 하게 되니까 요한이 뱃속에서 뛰어요. 영으로는 이미 그것이 통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뱃속에 있는 아이, 그 아이의 역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였죠. 그래서 그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가까이 오니까 이 엘리사벳의 그 몸에 있었던 그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제 뛰는 거죠.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이미도 그러한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지내셨어요. 그 아버지인 요셉의 그런 가업이죠. 목수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30세가 되셔서 침례 요한이 먼저 침례를 사람들한테 베풀고 있었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아까 제가 예수님 얘기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얘기죠. 사가랴에게 먼저 갔죠. 천사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먼저 이제 30세가 됐고, 그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네들도 받아들여지고자 이제 그런 침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까지도 오게 되니까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서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여기서 침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속에는 돌이킴이 없이 겉으로만 그 물을 들어갔다 나온다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마음에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은 구원을 주는 사역이 아니었고, 구원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외치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캐치플레이즈, 그 슬로건으로 갖고서 그걸 선포하면서 나아갔죠, 이 침례 요한은.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신 거예요. 침례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데,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때 하셨을 때 나중에 성령이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 자가 사람들을 구원할 자인 줄 알아라, 그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순간 그 성령님께서 위에 머물러 계심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았어요. 이미도 친척이었기 때문에 가족 모임에서 만났었겠죠. 이미도 여러 그 삶의 그런 만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사시다가, 그러다가 30세가 되셔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침례 요한은 인간의 눈으로 그걸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그걸 봤을 때 그분이 메시아신 것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한테 자기보다 6개월 어린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니까 50세가 안 되었거늘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느냐, 아브라함은 한참 전 선조인데 어떻게 50도 안 된 그 사람이 보았다, 자연적으로는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하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또 오셨지만 나중에 보면 다윗의 뿌리라고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적인 눈으로만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마을 가운데 같이 살고 계셨는데 메시아라고 선포가 되는 것이, 이게 자연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눈을 먼저 띄워주셔서 영적으로 이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요한은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저한테 침례를 주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절차들을 밟아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속을 이루셨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려져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늘의 선포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그 위에 내리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미도 함께 계신 분이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셨고 성령님과 계속 같이 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0세가 되셔서 침례하시면서 나오실 때에는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였죠. 그 일반인의 그 삶을 이제는 마감하고 메시아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그 기름 부음이,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때로 들어가는데, 그 침례식 이후에 하늘로부터의 증표가 있어지고 기름 부음도 임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복하면서 그것들을 수종들어 나아갈 수가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친히 이 인간의 삶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나아가신 끝에 마귀가 찾아와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시험했을 때, 이거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죠. 예수님께서 그걸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치유가 이루어져요. 축사가 이루어져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르게 가고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기름 부음이 임하면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현대에 있어서 가장 정말 크게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분이 복음 전도 집회를 하면은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모여요. 한 집회에. 어마어마한 수죠.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모이고 그 중에서 막 수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수십만 명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와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저도 최근까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들은 저도 여러 개 읽었었지만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가 그 책들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두 선교사님 집회 갔다가 이 얘기를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스티븐 목사님께 들었나? 근데 이분도 그런 거예요. 치유 집회를, 이제 복음 전도 집회를 이분이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그 사역자를 초청을 한 거예요. 다른 사역자를 초청해서 이제는 사회를 보고 나서 그 사역자 분께 나와서 이제 집회를 해달라고 해야 될 참인데, 그분이 갑자기 나 집회 인도하지 말라 그러신다. 하나님이
나 가라고 하신다. 당신이 인도해야 된다. 그 가겠다 그러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너무 당황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집회로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자기가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분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기름 부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거를 하는 거를 아직 안 나서고 있고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계속 하고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많이 사역을 해오셨는데 독일 분이십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해오시면서 어느 날은 엄청난 그 집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경험하시고서는 그러고서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 아이가 그 차를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나의 가족과 나의 종족들, 나의 그 마을을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하는데 나한테 임파테이션을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상해요. 그래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그 소년한테 10대 아이한테 임파테이션 해줘서 그 소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집에 돌아가서 그 가족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 마을 전체를 주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러고서는 이 소년이 자라갔죠. 그러다가 이 소년이 얼마 안 돼서 그걸로 말미암아 부와 명성이 주어지니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책에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 이게 그 역사가 좋은 거라고 그냥 아무한테나 임파테이션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그거를 묻는다고 하세요. 많이 취하실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서 뭐 할 거냐는 겁니다. 여기는 오늘날에도 보면은 집회마다 다니면서 기름 부음을 수집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회전목마예요. 회전목마. 교회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는 영혼을 구해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그냥 유의를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건 열매 맺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충성하였다고, 내가 열린 하늘문을 두어서 다니게 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적다고 한탄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주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1달란트 가지고서는 묻어두잖아요. 그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실은 달란트라는 것은요 과거에 1년치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줬다고 적게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엄청난 그 축복을 받은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거만큼 그 사람한테 많이 하나님께서는 거두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3달란트를 가지고서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복하면은 그걸 가지고서는 1달란트를 또 열매 맺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세요. 거기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싸움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가지게 되면 싸움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그냥 그 자기네들 그 유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데 있어서의 그 도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을 때 다윗도 항상 이기던 자였지만 싸우러 나가야 될 때 안 나갔을 때 유혹에 빠져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걸 가지고서는 살인까지 가게 돼요.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서는 그 자리에 가지 않을 때에는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일이 없으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일은 없으세요. 아예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시고 성령님과 아예 하나로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범죄한 것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깨어진 게 없으세요. 근데 몸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배고픔을 느끼셨고 고통을 느끼셨고 그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 느끼셨어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아무 시험 당할 일이 없으세요, 사실은. 그렇지만 인간을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굶주리셨지만 사실은 자신이 줄이실 때 마음껏 원하는 대로 창조를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인간으로 사실 때에는 인간의 본으로서 그걸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그 음성이 기록된 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기 때문에 이것을 부단히 우리가 또 살피죠. 근데 또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 큰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은 충분하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개별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지는 그때그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성전에 그 마귀가 그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보라. 성경에 이르기를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발을 받쳐서 그 해를 당하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시지 않으셨냐. 그 뛰어내려보라 그랬어요. 뛰어내렸을 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는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근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목적하느냐. 마귀는 지금 그걸 통해서 무엇을 목적하는 거냐면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뛰어내려 보면은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 그냥 당장의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그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로서 오셨던 거예요, 초림하셨을 때에는.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대신 갚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지만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면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메시아로서 모시려고 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떠나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또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그 마귀가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건 내게 주어진 것인데 내게 절하면은 다 넘겨주겠다. 딜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범죄자로서 이렇게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이 땅에도
그러한 가시엉겅퀴가 나면서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풀어져 있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먼저 죄의 대가를 대속하시는 걸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마귀는 이거 절만 하면은 내가 다 넘겨줄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다. 여기서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이제 수종 들죠. 이 안목의 정욕도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 기름 부음을 받고서 나아갈 때도 마귀가 이것으로 우리를 거꾸러뜨리려고 해요.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넘어지게 될 때에는 그 영향은 더 크거든요. 그냥 일반 성도가 넘어지는 것과 진짜 기름 부음 가운데 사역하던 자들이 넘어지는 것과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사역하는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정말 총력을 다해서 마귀가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에 있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넘어지게 되면 그거는 그 공동체가 다 영향을 받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교계 자체에 영향이 미쳐져요. 그래서 마귀야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마귀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마귀는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덫을 놓아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면서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깨트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 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앞서 보신 마태복음 4장의 말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라는 그 말씀이 정리로 나와 있죠.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갈릴리 지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임하심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해요. 그럼 권능이 임한 것 가지고 성령님과 따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계속해서 그 삶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기름 부어진 것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질 때 더 물어야 돼요. 이걸 갖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본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떠나선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없다.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 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의 되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기준 가운데 서는 것이죠. 그리고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영의 그 스테이블한, 그 완전히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자연적으로도 희락의 열매를 맺어요. 그거는 사랑의 열매의 그 한 파트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사랑이라는 열매의 속성이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눌려 있을 때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영으로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증표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저가 비웃으시리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대적들이 막 그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려고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웃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비웃으시기까지. 정말 그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 대적들의 그러한 대적하는 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붙들려서 살면서 승리하길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패배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승리하는 자들로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로마서에 말하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삼아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지경 내에서 하셨어요. 그것보다도 더 넓게 우리는 땅끝까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또한 알려줘야 돼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말씀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그랬는데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원래 원어상으로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왕국 복음이에요. 킹덤 가스펠입니다.
이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여긴 붙어 있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에서는 천국이 맞아요. 근데 복음 앞에 쓰일 때에는 그냥 하늘에라는 수식어 없이 썼어요. 이게 뭔 차이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천국을 아예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문이 되시는 분이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는 성령을 입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 거짓된 지배를, 영적인 그 속박을 끊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행 티켓을 따놓고서 그냥 전향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나중에 천국 간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전파하면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장난 놀면서 지금 공중의 권세로 회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우리가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 마귀의 지배 통치를 깨트려 버리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것이 없습니다. 약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의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거예요. 그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해야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건 왕국이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치 않고 어떻게 그 왕국에 들어갑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해야지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어느 것이든지 그냥 내 몸만 고쳐주면 되고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도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보면은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그 집회하실 때 쫙 기도받으러 나온 중에 기도를 하나하나 해주다가 어떤 사람은 건너뛰어요. 왜 그러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어깨 위에 막 원숭이 같은 것이 그 악한 영이 막 날뛰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저가 날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저가 날 거부하고 있고 그 거부할 그 귀신을
떠나보낼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한테 기도하지 말고 넘어가라. 결국엔 그 마음의 문은 그 각 사람이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어주고자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강제로 열진 않으세요. 그 사람이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것이 아무리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도 그 문을 열어놓지 않는 사람은 그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몰라서 그냥 그 방법을 모를 뿐이지 그냥 알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와가지고서 치유를 받아요. 그 사람은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그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 그 고향에 가셔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고 오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원리가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부분은 내가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나한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원해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막힘없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건져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본으로서 이 삶을 사시는 이 가운데는 주님만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셨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이제 세우셔가지고 그 일을 같이 감당하게 하셨고 나중에 70인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서는 부활하신 다음에는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처음에 120명을 성령으로 얻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3,000명이 주님께로 그날 돌아오죠. 그리고서는 5,000명이 그 다음에 또 돌아와요. 이렇게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건져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이제 주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전할 자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전할 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가운데 마귀의 나라를 깨트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옵니다. 또 추수할 수 있는, 그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준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세력들을 그 천사들과 함께 물리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그 지역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열어만 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준비되고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을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앞에 순복하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이 부분을 앞두고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18절부터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이로의 딸,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거 고치러 가시는 중에 혈류증 앓는 여인, 열두에 혈류증 앓던 여인이 그 옷가에 손만 대도 자기가 나을 줄 알고 손을 대고 나음을 받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군집하여서 가고 있던 상황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밀치면서 가는 그곳과는 다른 거를 주님께서는 느끼셨던 거죠. 믿음으로써 터치했던 거를 느끼신 거예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능력이 흘러서 그 여인을 고친 거예요. 이렇게 콘센트가, 전기 그 콘센트가 있어도 코드를 꼽지 않으면은 그 전기를 못 쓰죠.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그 옷가만이라도 만져도, 그 열두의 혈류증 앓는 여인은 정말 그 평소에는 나다닐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여인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나온 거예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옷가에 손만 대어도, 이게 요 앞에 보이시는 대로 이 탈리트라 그러죠. 기도숄. 이거의 끝에 보면은 이 네 기퉁이에 이렇게 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613가지의 조항을 의미한다고도 해요. 이 가닥수를 세보면은 그 조합을 해가지고 이것의 끝자락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옷가를 만진다 했을 때 이 찌릿이라 그래요. 찌릿. 이거라도 만지면은 내가 낫겠다. 가가지고 만진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만졌더니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즉시로 피가 말랐어요. 이제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치유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누가 나를 손을 댔구나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렀어요. 누가 나한테 손을 댔느냐? 그 여인이 고백하죠. 내가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하고 그것을 대었다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러고서 야이로의 그 집에 들어갔더니 딸이 죽어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잔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웃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잔다라고 그러시고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내쫓아 버리세요. 다 나가라. 그러고서 그 제자들 몇 명만 남겨놓고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그러세요. 죽었던 그 아이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2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주님께서 항상 이 믿음을 체크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믿는다고. 그게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그리고 또 뒤에 이 32절부터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것도 벙어리도 다시 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 12장에 가보면은 이 귀신 쫓아내 주시니까 바알세불 논쟁이 붙었었죠. 근데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하여진 것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주시고 죽어있는 그 소녀를 살려주시고 맹인된 자들의 눈을 떠주시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의 말을 트여주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당에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순영들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그 실제가 이러한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이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라도 그건 실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인 사람들에게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또한 실제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한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영광의 왕이시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 이 야이로의 딸을 그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것,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것 이전에 금식 논쟁이 있어요. 이 9장에 보면 14절부터 보면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이라는 건 좋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금식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맥락 가운데 나온 말인지를 많이들 몰라요.
이 금식 논쟁 가운데 나온 얘기예요. 금식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은 그거는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신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떠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떠한 법칙을 세워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 왕,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고 일반 백성들은 그들을 통해서의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이것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을 지키는 것 정도로 사실 갈 수뿐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주셨고 내가 너희와 거기서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한 분인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인간들 사이에 거니셨어요. 이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먹었어요, 마셨어요, 주님과 함께 다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그 문자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시고 계세요.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십니까? 너희가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그거 안 건져내겠냐? 인간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고쳐주님이 마땅하지 않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다니실 때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따먹었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범합니까? 너희는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그 제사장뿐이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가서 먹은 것을 들어보지 못했냐? 구약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았던 자예요. 휘장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두셨던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고서는 휘장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또한 어린 양이세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로 말미암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아픔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제대로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더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가운데 더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예수님을 알아가며 정말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을 따라 역사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 크심이 어떠하신지 우리로 알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가 더 이것을 주님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셨고 주님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